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천사가 욥이 하나님께 받았던 물질들 그리고 심지어 10명의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욥이 기복적 신앙이라고 주장했던 사탄의 의견이 틀렸고 하나님의 주장이 옳았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까닭없이 고난이 다가왔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한 욥,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그 욥, 하나님은 그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욥에게 몰아닥친 고난의 끝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선물들 중에 하나를 아직 하나님이 거두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천사는 4절,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욥의 건강을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충격적이게도요, 하나님은 그 기소자, 그 천사의 제안을 또 받아들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결코 욥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혹은 기소자 천사와의 내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욥을 고난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더 크고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츰 우리가 욥기를 나누며 발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천사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번에 욥의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한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욥이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이 다 잊혀지기도 전에 그가 제 가운데 앉아 애통하는 그 순간에 그의 몸에 종기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녀를 잃은 그 슬픔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였지만 이제는 몸에 일어난 종기가 너무 괴로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처참한 욥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욥의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아내는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에게 소리를 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우리 10절 고백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멀리 살고 있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 모두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셋이 모여 함께 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달라져 버리고 처참해 보이는 욥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7일간 욥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와 함께 있어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무리의 모습을 통해 고난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욥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녀의 믿음을 재단하고 믿음 없는 미련한 자라고 정죄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여인도 엄청난 고난 속으로 떠밀려 버린 가련한 사람입니다. 욥만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여인도 자기 자녀 10명을 잃었고요. 자기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고난 속에 처한 자입니다. 이제는 남편마저 건강을 잃고 자신이 가정의 생계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불쌍한 여인이에요. 슬픔, 좌절, 고통, 인생의 막막함이 이 여인의 삶에 갑자기 몰아닥친 겁니다. 고난 속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욥의 모습에 우라가 치밀어 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 여인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 우리는 이 여인보다 더 심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딱하고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자리는 이 여인의 자리는 아닙니다. 이 여인이 너무 안타깝고 공감은 가지만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욥의 모습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까닭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순응하겠노라고 결정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선택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욥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뜻에 순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욥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고난 당한 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요, 함께 아파하며 그 옆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당해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슴 아파하며 그 옆을 지켜주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에 고난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자가 주변에 있다라면 여러분 함께 아파하며 그 곁을 지켜주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이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뜬모를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뜻에 순응하여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고난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아파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의 인생과 주변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서길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응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 곁을 지켜주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내게 고난이 닥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서야 하는 그 자리를 마땅히 지키는 우리가 됩시다.